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마을 공부 녹화 영상은요. 그러니까 마을 공부를 위한 녹화 영상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게시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마을 모임 시간에 줌으로 미팅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1년 중 가장 풍성한 감사가 있는 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냥 감사주일이 아니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하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라는 것은 한 해 동안의 모든 수고, 기다림의 결과로 얻게 되는 축복인데 이 축복 앞에서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그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추수의 결과 앞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얻어낸 결과 앞에서 그것을 자신의 수고의 결과라고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데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에, 이 감사의 절기에 쇼핑과 파티를 통해서 자신에게 모든 감사를 이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의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동안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추수를 했으니까 풍족한 결실 앞에서 이 자기의 노고를 기리고 이웃의 도움에 감사하는 것도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문명을 주셨고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주셨고 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쉬고 눕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거두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추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지금 이 시대에 각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거두어 드리는 모든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특별히 그 축복들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추수한 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는커녕 입이 그냥 이만큼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대다수가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이 시기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니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억지로 감사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저 억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스스로에게 막 암시도 주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금년은 불평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소득이 줄었고, 친지들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우울증도 생겼어요. 또 가족끼리만 매일 붙어 지내다 보니까 없던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생겨나요. 그리고 거기에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건강도 좀 먹고 있으니까 이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 불평을 참고 있는데 자꾸 감사로 가니까 오히려
눌러놨던 불평이 폭발할 지경이에요.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너무 죄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일이 안 풀리면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기 전에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감사를 의미하는 thanks라는 단어가요, 어원이 think입니다. 생각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면은 감사할 일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속에서 떠오르는 불평을 하나하나 여러분 한번 노트에 적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불평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린 것, 불평할 만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직장을 나에게 주신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는가, 그거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여행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 레저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 마음껏 돌아다니고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셨더라? 나는 내가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해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들과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 자, 불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배의 그 시간 그 기회에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가? 나는 그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불평거리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놓고 보면요,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앞에 막혀있던 축복의 통로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감사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불평에 빠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롭게 살고자 발버둥치는 나는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악인이 누리는 형통이 아니라 그들 영혼의 불안함을 볼 수 있고요,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평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고 또 다스려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불합리해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이 세상은 이미 지옥으로 변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만큼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때로는 이 땅에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악인들이 이 땅에서 누린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떵떵거리고 산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겉보기에 끝까지 형통하게 살다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공평한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공평해요, 하나님은.
결국 순간에 불과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팔하게 오래 사는 악한 자들을 보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자, 읽어봅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을 주십니다. 다 죽습니다. 이 당연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어난 것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될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과정들은 진짜 과정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 삶이 어그러지고 힘들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근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아? 저 참 못되게 사는 사람인데. 이런 그 과정이라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불평을 일삼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시간들은 점점 연기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훈련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롭게 살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 문제가 가장 두려운 분들도 있을 거고, 사업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어떤 친구 문제, 이런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두려워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군가?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군가? 그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돈도 사람도 질병도 아닌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미칠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주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주는 온 땅 위에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어떤 분은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실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이러스 두려운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방역에 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 결정권자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나의 어떤 나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두려워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최종 결정권자를 두려워합니다. 내 바로 위에 직장 상사가 있어도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높은 사람의 뜻이 바로 위에 있는 직장 상사의 뜻보다 우선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 많은 것을 내 바로 위에 있는 과장이나 부장 이런 사람이 시켰다고 하면은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세상은요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몸을 죽음에 내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란 겁니다.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큰 소리쳐요. 그런데 하나님 입김 한 방이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냈다, 내가 백신을 만들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시면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고, 감염되어도 치유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안전한 백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구하고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고 따라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자, 이게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의와 공평 우리는 기대할 수 없어요. 혹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졌어도 완전하게 의롭고 공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혜 그리고 모든 인맥들 그리고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팬데믹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이 백신 개발하는 데까지 지금 이르렀지만,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백신이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제대로 공급이 다 잘 될까? 그리고 그 효과는 제대로 다 나타날까?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뭐 이걸 해냈다 큰 소리치는 그런 통치자가 있다면 그래서 진짜 그거 참 비참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고 그 다스림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말씀 우리 다시 볼까요? 자, 1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하심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도 이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은 놀랍게도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판단하게 주셨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세주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여러분, 공평하다는 것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런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 자, 이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공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평하심입니다. 로마서 말씀도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민주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법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그 법이 허용하는 모든 안전함이 이제 보장되잖아요. 그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법치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평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셔서 공평하게 다스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저 세상이 와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0절부터 12절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읽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바로 이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렇게 살면 나도 큰 부자 됐겠지,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믿는 사람들의 감사가 반드시 감정적인 기쁨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끌어안고도 통치자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욥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고통 가운데 드렸던 찬양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감사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었어요.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드리는 고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하심으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반드시 복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실 때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목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총각대 이분을 한번 만났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겼던 교육전도사 섬겼던 교회에서 이분을 모셔갖고 강사로 모셔갖고 좀 이제 간증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고 2층에 있는 교회라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송명희 시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업었어요. 제가 업었는데, 제가 총각되지 않습니까? 잘생겼다고 계속 해주고 말씀이 좀 어눌하고 그런데도, 그래서 업어서 모시고 그리고 이분이 간증하는 것들을 들었는데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야 되고요. 손이 비틀리고 다리가 비틀리고 걸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시인인데 이분이 나라는 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양이 이분이 쓴 시예요. 그 나라는 시입니다. 그분이 이 시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수차례 반복되는 이사와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써라라고 하셨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서 울먹이며 나는 받아 적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엉뚱한 말씀에 울며 소리쳤다. 아니요, 못 쓰겠어요.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쓰라 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나라는 시가 나오게 되었다. 이 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 가사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렸던 우리 찬양은 이 시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화면에 가사 나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내게 없는 것, 그 사람에게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불평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영혼을 보고 세미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다른 이들에게 없는 내 속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없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의롭고 공평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속히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결을 미루시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은 악인이 회개하는 기회고 의인들에게는 훈련과 성장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기에 혹시 불평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증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삶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제단을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죽도록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힘든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실패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 삶을 선하게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능력이 돼서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바닥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것이고 뛰어도 곤비치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앞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잠깐 우리 속에 일어났던 모든 불평들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다스려 왔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조용히 생각하고
우리의 불평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계신 분들은 손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들 하나하나 감사합니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참된 행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뜨겁게 예배할 수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보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참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내가 언제든지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기회에 인연하여서 다시 한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